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깨어라, 깨어 있으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임하실 때인데, 예수님 임하신 날 이제 불신자들은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주의 날이 임할 때 아주 도적같이 임하신다. 호련히 그래서 멸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고요. 근데 이제 4절에 가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빛의 아들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니까. 낮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빛의 아들이죠. 낮의 아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므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빛에 속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이 어느 날 도적같이 호련히 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멸망은 아니죠. 우리 예수 믿으면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영생 얻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일지라도 도적같이 깜짝 놀라게 예수님이 오심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 살지 않고 있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멸망은 아니지만은, 호련히 당하는 멸망은 아니지만은 깜짝 놀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되었으니까, 신분적으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마땅히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인도함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에 인도함 받는 것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게 빛의 아들로서 삶이에요. 낮의 아들로서 삶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 영에 인도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처음에도 언급했지만은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아주 그냥 잠을 줄이면서 이렇게 막 깨어 있어서 막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막 잠도 줄이면서 막 일어나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만큼 시간 내서 기도해야 그게 깨어 있는 겁니까? 벌써 기준이 애매합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잠도 줄이면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될 수 있으면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모든 예배마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를 좀 더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믿는 자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응?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가 뭐예요? 불신자들이죠. 그럼 불신자들이 잔다는 의미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영의 소욕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말이 영의 소욕을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 물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결국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아주 그냥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늘 교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여기 10절에도 보면 깨든지 자든지, 물리적으로 깨고 자고는 얘기하잖아요. 깨든지 자든지, 잠을 자든지 또 잠에서 그냥 깨어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자든지 깨든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 때 깨어있는 삶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주님과 교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깨어있으라 그럴 때 어디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봤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면서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임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렇게 말한다.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자, 열처녀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어야지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해요. 도적같이 임할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자에게 멸망해?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뭐예요?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지금 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멸망이 아주 호련히 임해. 그러니까 깨어있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어떨 때 멸망당하잖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상하 독생되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열천의 비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잘 보세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안 내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이 깨어라고 하는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깨어라를 특별히 말씀 전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 성경에서 여러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다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다른 복음이 돼요.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름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열천의 비유에.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깨어라 있잖아요. 깨어라. 보통 깨어라 그러면 막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아주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냥 아주 피를 토할 만큼 막 기도하는 걸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 마지막에 이제 깨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열천의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결국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성령을 말하니까 성령 조금만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령 조금만 받아서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 깨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니까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계속 깨어서 아주 잠을 줄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교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천국 간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냐? 그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그럼 율법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또 깨어 기도하면 천국 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요. 다른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즉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이게 이 혼란을 갖다 줘요. 얼마만큼 우리의 행위로 기도를 해야 돼?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로 기도해야 되고 도대체.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절대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착한 행실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법 잘 지키는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열천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름 얘기하면서 막 성령 충만해야 막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깨어라 이걸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해석해갖고 열심히 기도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다른 복음이죠.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 그 조심하세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 예?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은총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구원을 거저 주시는 거라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응? 믿음으로 얻었다고 말씀, 믿음으로 얻었다면 유지되고 믿음으로 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고 의롭다고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응? 아, 예수 믿고 의롭다고 얻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또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믿는 자다운 어떤 선의 행실을 보여야 의롭다면 유지되고 천국 간다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들어가는 당락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담 하나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의 소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은 그걸 지켜갖고 의롭다는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함이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 유지되고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냐 이 말이에요. 응? 기도 생활 잘해갖고 천국 간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응? 그러나 얼만큼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만큼의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 그 기준도 애매해요. 얼마만큼 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못한다. 우리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지 결국은 천국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 플러스 우리의 어떤 의가, 선한 의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첨가된다면 그건 은혜가 은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천의 비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예 기름을 안 가져온 걸로 생각해. 안 그랬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갖고 왔어요. 기름이 담긴 등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아예 기름 안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 갔어요. 그들도 기름이 있었다고요.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뿐이지 그들도 기름이 담긴 등을 갖고서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근데 지옥 갔다고. 그러면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생각해 봅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잔 게 아니야. 신랑이 더디 오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어요. 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던 게 아니야.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고. 근데 천국 갔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의 관점으로 이제 이 열천의 비유를 풉시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을 쫓는, 그들의 가르침을 쫓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다섯 처녀예요. 응?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 자기의 의로운 행실 근거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착각 속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도 잘 드립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섯 처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응?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찬양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히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안 받고 어렵다 먹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어렵다 먹고 천국에 가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련한 5천을 보라. 그들이 기름 채운 등불을 켜고 있었던 건 뭐냐? 그게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도 기름이 있었잖아. 기름 담긴 등을 갖고 와서 그거 켜고 있었잖아요. 예,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종교적인 행위는 마지막 날 이제 임할 그 심판, 그 멸망을 막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지금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심판당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니까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말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면서 열천의 비유를 들면서 종교적인 생활 그만해. 너희들의 오히려 열심히 믿음 없이 하는 열심을 다 내려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래야 천국 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민주자들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많은 교회 나온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근데 많은 경우 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어제도 한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천주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미사를 드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맡으면 충성한다고 그걸 잘 해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절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 열천의 비유가 선포돼야 돼요. 깨어있으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내고 아무리 맡은 데 충성해도 안 됩니다. 분명히 선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를 알겠죠?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갔잖아. 왜 들어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처럼 잤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슬기로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처럼 신랑의 더디움으로 잤다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슬기로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보다 잘난 게 없단 말이에요. 같이 잤잖아. 그 삶의 수준이. 슬기로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보다 결코 그 행위가 나은 게 없단 말이에요. 미련한 5처녀처럼 동일하게 잤고 동일하게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갔어. 그건 뭐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천의 비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이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이제 미련한 5처녀와 차이죠. 그렇죠?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이제 이 그릇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윗처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이 열천의 비유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열천의 비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으라가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응? 열심히 기도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가. 응? 막 사람 충만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믿어야 된다. 그 말에 깨어있으라는 게 불신자들에게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역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동작을 멈추고. 또 요즘에 믿음 없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 열심들 너희로 하나님께 뭐 인정받고 말이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어렵다면 얻고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놔는 거. 오히려 그 열심 다 내려오너라. 그 힘을 다 빼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깨어있으라는 말이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야.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역시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낮의 아들이니까,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니까, 빛에 속한 자니까, 빛에 속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낮에 속한 자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사귐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도록, 즉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요.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라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가 의지를 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내가 듣는 겁니다. 입으로 자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 귀가 들리잖아요.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 즉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내가 자꾸 말합니다. 복음 전하면 내가 자꾸 복음을 말한 거잖아요. 복음을 내가 말하면은 저 사람도 듣지만 나도 듣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나도 들어 내 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전하면은 내가 자꾸 들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믿음에 이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이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한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아세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전대 미련한 것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 믿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당연히 깨어 있어야 돼. 빛의 아들이니까 예수 믿고 낮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신분적으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빛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깨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라. 아,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젠 주 안에 빛인 것을 알고 그 빛을 쫓아야 되는데, 빛의 영을 쫓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만 이렇게 영을 쫓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육신을 쫓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 영을 쫓아, 그 소욕을 쫓아 살게 되는데, 그런 깨어있는 삶, 빛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정상이냐, 그렇게 살다가 영이 어둠 속에 묻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주님 성령 것도 다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 묻힌 거죠.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는 자로서 깨어 있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깨어 있는 삶은 뭘로 나타나요?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 있다고 하는데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데, 깨어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깨어 있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건데, 근데 성령님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는데 복음을 안 증거해. 이거 지금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삶, 믿음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 안의 삶, 늘 성령 교통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깨어나라고.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걸로 민자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아주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열매로서 전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